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런 좋은 얘기, 이런 좋은 얘기만 들은 게 아니라 지난 시간에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들었어요? 미쳤다.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또 미쳤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또 귀신 들렸다. 바알세불이 짚혔다. 귀신 들렸다. 이런 얘기도 예수님이 들으셨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미쳤다느니,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귀신 들렸다느니,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가장 속상해하는 사람, 당연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가족들이겠죠. 예수님의 친족들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형제와, 예수님의 동생들이죠. 예수님의 형제와 누이들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이 안 보이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보이는데 예수님의 부친 요셉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요셉이 일찍이 죽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후에는 계속 안 나오거든요. 한 번도. 아무쪼록 예수님의 모친이었던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의 친동생이죠. 동생들, 남동생, 여동생 다 같이 왜 왔을까요? 예수님 보러 왔을까요?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예수님을 붙들러 온 거죠. 예수님 붙들러 온 겁니다. 왜? 너무 속상하니까 사람들이 내 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우리 오빠에 대해서, 사람들이 우리 형에 대해서 미쳤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가 마리아의 귀까지 들려오는 거죠. 예수의 형제들, 예수의 누이들의 귀까지 들려오는데 너무 속이 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붙들려고 그렇게 온 거죠. 그런데 예수님 붙들러 왔으면 예수님 딱 붙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왜요? 예수님을 붙들려고 왔는데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난 시간 보셨죠? 산에서 제자들 사도로 임명식 하고 내려오니까 식사할 겨를도 없이 무리들이 몰아다쳤다는 거 아닙니까? 귀신 들린 사람, 각생 병든 자들이 예수님을 옹이하여 예수님 주변에 그냥 가득 찬 거예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옆 동네에 있다가 온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거든요.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이라 이 말입니다. 그럼 마리아도 나사렛에서 왔다는 이야기인데 나사렛이 지금 옆 동네가 아니에요. 이번에 성지순례 가셔서 아시겠지만 나사렛에서 갈릴리 가버나움까지 거리가 솔찰이 돼요. 이게 직선 거리가 60km가 넘습니다. 이것을 사람이 도보로 움직였을 테니까 마리아가 도보로 움직였을 거라면 사나흘은 좋게 걸렸을 겁니다. 이 아들에 대한 이야기, 내 형에 대한 이야기, 내 오빠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이거 막으려고 이거 안 되겠다. 우리 형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우리 오빠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내 아들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만나려고 내 아들 좀 괜찮은지 우리 오빠 정말 괜찮은지 사람들이 너무나 흉흉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안전한지 몸은 성한지 어디 다치지는 않았는지 궁금해가지고 당최 소식은 없으니까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 왔다고요. 왔는데 이게 만날 수가 있어야 말이에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 마리아가 밖에 있던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저기요, 왜요? 내가 저기 그 예수 어미요. 내가 저기 예수의 어미인데 우리 여기 동생들하고 다 같이 왔는데 만날 수가 없어. 좀 도와주시오. 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당신이 예수님의 어머님이냐 그렇게 묻고 이제 안으로 이제 파고 들어갔겠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예수님께 이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한참 사역을 하고 있었겠죠. 무슨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전하고 있었든지 뭔가 사역을 하고 있었겠죠. 그러고 있었는데 이분이 와서 저기요, 예수님 지금 밖에
누가 와 있습니다. 누가 와 있어요? 당신의 어머님이 와 있습니다. 당신의 형제들이 와 있습니다. 당신 동생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지금 밖에 우리 엄마가 와 있다. 내 동생들이 와 있다. 당연한 반응이 어떤 반응이어야 할까요? 이렇게 가만히 있으랍니까? 당연한 반응이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가서, 아니 지금 예수님이 사실 공생애를 시작하고 이제 부모와 형제들을 떠나 공생애를 시작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예수님께 있었습니까?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받고 광야에 가서 줄이시고 마귀와 싸우시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 선포하시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사람들이 그냥 유대에서 그냥 예루살렘에서 이두메에서 요단 건너편에서 두로에서 시돌에서 그냥 막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고 뭐 그런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 사역할 때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고 내려오니까 네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입에 거품 불고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죄를 사하느냐고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사하는 거지 이러면서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예수님이 세관에서 텍스 컬렉터 하고 있던 마태를 제자로 삼으니까 어떻게 저런 매국노 같은 세리를 제자로 삼냐고 그 세리들하고 같이 파티하고 식사를 하고 음료를 마시니까 어떻게 그런 죄인들하고 어울릴 수 있느냐고 막 그러고 안식일 날 배가 고파서 제자들이 밀 이삭을 비벼 먹으니까 어떻게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있냐고 오른손 손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고치시니까 안식일 날 어떻게 사람을 고치느냐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예수님께 딴지를 걸고 심지어는 지난 시간에 보았죠. 바리새인들은 밖으로 나가서 헤롯 당하고 어떤 공모를 했다고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를. 지금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되고 예수님은 제대로 잠을 한번 잔 적이 없고 제대로 식사를 한번 한 적이 없고 제대로 다리를 한번 뻗은 적이 없고 예수님은 그동안 수많은 오해와 수많은 험담과 수많은 루머와 수많은 공격과 수많은 스트레스와 수많은 업무와 수많은 사역들 속에서 얼마나 많은 내 안에 있는 이 시름과 갈등과 번민과 아픔과 눈물과 쓰라림과 외로움과 이런 것들이 지금 예수님의 어깨에 지금 짠뜩 몰려져 있을 그때에 누군가가 와서 이 소리를 하는 겁니다. 엄마가 왔다고. 엄청난 삶의 무게와 짓누르는 이 엄청난 중압감 속에서 이 압박감 속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이 눈초리 속에서 이 분위기 속에서 밖에 우리 엄마가 와 있대요. 밖에 내 동생이 와 있대요. 밖에 내 형제들이 와 있다. 없던 날개가 돋아서 날아가서 엄마! 하고 그 품에 안기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그립던 엄마요. 얼마나 보고 싶던 어머니요. 얼마나 그립던 그 품입니까? 정채봉 시인이 쓴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 시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을 하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에서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여러분, 이 시에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아빠가 휴가를 나오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아빠는 필요 없어요. 아빠는 있으나 많아요. 엄마가 휴가를 나오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보고픈 엄마요. 얼마나 그리운 엄마요. 세상 사람 다 등져도 유일하게 내 편에 서줄 한 사람. 세상 사람들은 나를 미쳤다 그러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오해하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귀신 들렸다 그러고, 세상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별별 얘기를 해도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내 편에서 나를 지지해 줄 영원한 내 편, 한 사람. 그분이 지금 밖에 와 있다는 거예요. 달려가서 맞아야죠. 엄마 하고 얼른 그 품에 안겨야죠. 어머니 오셨어요.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어머니 얼굴이라도 한번 쓰다듬어야죠. 어이구, 아우들아 왔냐? 어이구, 너희들도 왔냐? 여기 굉장히 먼 거리인데 어떻게 왔어? 아무리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도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응당,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 제 어머님이 밖에 와 계신다고 하는데 제가 가서 맞이해드리고 따로 다른 장소로 옮겨드리고 그리고 다시 오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 얼른 가셔야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 보세요. 오늘 본문에 지금 밖에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형제들이 있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듣고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세요. 예수님이 가만히 계십니다. 그 이야기를 딱 듣더니 갑자기 말을 멈추세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얼굴을 하나씩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지금 밖에 지금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동생들이 와 있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34절,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니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오죽했으면 가버나움까지 왔겠어요. 오죽했으면 그 아들 보려고. 그 동생,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 혼자 말을 해갖고는 안 들을 것 같으니까 동생들 시켜서라도 야, 니네 오빠 좀 말려라. 야, 니네 형 좀 말려. 그러려고 동생들까지 다 끌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속상하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아들이 너무 속상하니까. 그래서 다 데려온 거잖아요. 달려가서 맞아야죠. 그리운 어머니 오셨다고 달려가서 맞아야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갑자기 그 방에 있던 사람들의 얼굴을 이렇게 보더니 당신이 내 어머니고 당신이 내 형제고 당신이 내 자매고 지금 예수님이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모친 마리아가 와 있다는 얘기를 듣고도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여전히 설명하고 계시는. 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오셨으니까. 예수의 모친 마리아가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그 기회에 예수님은 오히려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내 자매냐라고 하시면서
바로 당신이 내 어머니요, 바로 당신이 내 형제요, 바로 당신이 내 자매라고. 예수님은 오히려 그 시간을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기회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개념이 그냥 나라라고 하니까 그냥 뭔가 되게 모호하고 뭔가 되게 크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란 한 가족,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 우리가 한 가족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 바로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다는 거. 우리가 한 형제요, 우리가 한 자매요, 우리가 한 어머니요, 우리가 그렇게 한 패밀리가 됐다라는, 한 가족이 됐다는, 한 권속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당신의 어머니 모친을 만나 뵙는 기회를 잠깐 미루는,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우리에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우리 중에 외인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 처음 오신 분이 계십니까? 당신은 외인 아닙니다. 당신은 나그네 아닙니다. 이 교회 등록을 했든 안 했든 당신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닙니다. 당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권속이요, 가족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혈통으로는 우리가 다 다르죠. 당연히 다르죠. 부모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혈연으로 가족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는 혈통이나 육정으로는 우리가 절대로 가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영적으로, 영적이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한 가족이 될 수 있다. 믿으십니까?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까지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요.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어디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혈통으로는 절대 가족이 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거룩한 보혈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한 가족이,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내 자매냐. 우리가 예수의 피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권속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을 아멘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 되는 거예요. 찬송가에 그런 가사가 있어요.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 다음 뭐예요? 같은 주로 섬기나니, 그 다음 가사가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뭐라고 불러요? 형제여 친구들이여. 왜 우리가 형제가 된다고요? 한 피. 한 피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멘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십자가의 피를, 골고다의 피를 우리가 함께 받아 그 피의 속죄를 받았으니 우리는 다 그 피 때문에 예수의 보혈 안에서 우리는 다 같은 형제요, 다 같은 자매요, 우리는 함께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특권과 영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하신 분이라면 당신은 외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나그네도 아닙니다. 당신은 손님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우리의 한 가족입니다.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우리와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패밀리.
예수의 가족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혈통은 아닙니다. 혈통으로 나랑 손목사랑 피가 다른데 어떻게 가족이 된대? 지금도 이 생각하고 있으면 오늘 이 말씀 안 들립니다. 혈통이나 육정 때문에 우리가 가족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한 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족이 된 거고요.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왜 한 가족인가? 우리에게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이 단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나 우리 황희연 집사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버지나 우리 윤내연 집사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는 서로 각각의 아버지가 아니라 다 동일한 아버지예요. 그래서 한 아버지에게서 났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한 형제요 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4절 6절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몸이 하나요. 그 다음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그 다음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만유의 아버지.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아버지나 당신 아버지나 다 똑같은 아버지다 이 말입니다. 예, 딱 한 분만 아멘 하시네. 이 부분은 별로 동의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제 아버지나 우리 성도님들의 아버지나 다 똑같은 아버지. 우리는 한 하나님, 한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만유의 아버지, 우리 다 같은 아버지. 우리는 한 아버지에게서 났기 때문에 우리는 패밀리, 한 가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을 쉬운 성경 번역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읽어보시죠. 시작.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모두 뭐예요? 한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한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오, 내 형제요. 오, 내 자매요. 아멘. 같은 예수님을 믿고 같은 예수님의 피 아래에 있고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고 아니 같은 예수님, 같은 주님, 같은 아버지인데 왜 우리가 가족이 아닙니까? 당연히 가족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주일에 정말 비도 오고 주차하기도 정말 쉽지 않고 정말 저는 정말 너무 죄송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주일에 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 아, 내가 그냥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고 우리가 이 별로 이렇게 녹록한 형편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같은 주를 고백하고 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이유는 우리가 뭐기 때문에 그래요? 한 가족이니까 만나는 거예요. 저 설교 다시 하겠습니다. 아직도 자, 우리가 왜 만나냐면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과 저는 가족입니다 라고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딱 얼굴 보고 그 말 하면 안 될 것 같으면 하지 마시고요. 왜 우리가 가족인가? 왜 우리가 한 형제인가?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피가 당신 피가 같기 때문이 아니라 혈통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피 안에서 한 가족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한 아버지, 한 만유의 아버지, 한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는 한 자녀요, 한 형제요, 한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절입니다.
우리가 예수 가족이구나, 우리가 한 가족이구나 라고 알게 된 것은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예수 가족인 것 알겠는데, 내가 하나님의 권속인 건 알겠는데, 오늘 예수님 말씀이 어디까지 가냐면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내 자매냐, 우리가 가족이다, 우리가 다 같은 형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예수님은 거기서 더 나갑니다.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어디까지 가느냐? 35절 말씀입니다. 자, 35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네, 우리가 예수의 피로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이 됐는데, 우리가 가족이 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가족이 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죠. 예수 가족은 어떤 가족이냐? 예수 가족은 뭐 하는 가족이냐? 예수 가족은 예수 가족이 아닌 세상과 어떻게 구별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거기까지 가시는 겁니다. 자, 똑같은 말씀을 평행 본문인데 누가복음 8장 21절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다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 누구냐?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 뭐예요?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자, 마가복음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게 있죠. 뭘 강조하시죠? 행함. 행함.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는 이런 종류의 말씀도 좀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말씀에서 은혜를 받을 때 일종의 취사 선택을 하는 경향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취사 선택을 해서 은혜를 받는 거죠. 가령 이런 말씀을 들으면 좋아하는 거죠. 어떤 말씀이냐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이런 말씀을 참 좋아해요. 자,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안도감이 들어요. 안도감이. 왜? 행위로는 나도 떳떳지 않거든요.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았나 보니까 너무 부끄럽거든요.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다 그러면 오메 주여 감사합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안 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뭐로 구원을 얻나? 믿음으로. 그렇지. 난 믿기는 하지.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나는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이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고, 나는 그분이 다시 오심을 믿고,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행위로서는 부족했지만 그래도 믿기는 믿으니까 다행이다. 구원을 얻는데 구원을 얻는다니까 감사하다. 또 이런 말씀도 좋아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이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러 버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서 이게 손과 발로 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서 손과 발까지 안 가도 돼요. 입까지만 가면 돼요. 믿습니다. 이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말씀을 받으면 그냥 안도감이 들고 아이고 다행이다. 아이고 내가 그래도 마음은 믿고 그래도 입술로 내가 시인하니까 내 손과 발은 여전히 부족하지만 행위로는 나 참 부족하고 행위로는 정말 내가 나 뜨겁지만 그래도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면 이 정도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 I am safe. 나 이제 괜찮다. 저는 여러분의 성경 읽기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읽으신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틀린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읽으셨고 또 정확하게 반응하셨고 괜찮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취사 선택이라는 이 용어가
좀 불편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읽을 때 믿음에 대해서 너무 오해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 그리고 행위, 행함, 이게 믿음하고 행함, 행위가 이게 따로 국밥이에요. 믿으면 구원을 얻지만 행위로는 구원을 못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으리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해왔으니까 믿음하고 행위를 계속해서 분리시키는 거죠. 그래서 행위를 제가 좀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행위를 강조하면 대번에 저한테 지적이 옵니다. 율법주의자, 도덕주의자. 믿음을 강조하죠. 여러분 믿으면 됩니다. 입으로 시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은혜로운 복음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믿음과 행위를 완전히 구분시켜 놓고 행위를 조금 이야기하면은 뭔가 목사님 말씀이 계속 도덕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지 않아? 율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니야? 얼마나 이 행위대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어디 있다고? 왜 자꾸 행위를 얘기하는 거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데, 믿으면 되는데, 나 믿기는 하는데 믿어서 나 구원받는다고 얘기해 줘야지. 그래서 믿으면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아멘! 주여! 이런 귀한 목사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 설교를 좀 보시죠. 산상수훈 마태의 설교입니까? 예수님의 설교입니까? 예수님의 설교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입으로 시인한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거기서 더 나가야 돼요. 당신의 손과 발까지 가셔야 됩니다. 산상수훈의 결론 5장, 6장, 7장 예수님의 설교의 말미에 예수님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두 개의 집 이야기를 해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있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는데 이제 두 집이 똑같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요. 그 다음날 가보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언제 그런 집이 있었느냐 싶을 정도로 사라져버렸어요. 흔적이 없어요. 반면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세파가 불고 온갖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끄떡없더라는 거죠. 이 비유를 든 이유가 있죠. 이 비유를 든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7장 24절 읽어보시죠. 시작.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6절도 보세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당신의 설교로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결국은 예수님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당신의 말을 듣고 그다음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율법주의자입니까? 예수님 도덕주의자입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믿음과 행위를 자꾸 이분법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했던 것을 우리는 좀 고쳐야 돼요.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한 번도 믿음과 행위를 나눈 적이 없어요. 예수님에게 믿음은 행위였고 행위는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두 가지가 하나로 융합되어 있었어요. 이 두 가지가 하나였어요. 한 개였어요. 한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로마서는 믿음이요, 야고보서는 행위요. 그래서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믿음으로 되고, 그래서 자꾸 믿음만을 강조하고 당신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강조했어요. 틀린 건 아니고 성경의 일부분은 맞지만 오늘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내 자매냐,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우리를 예수의 가족으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한 아버지를 둔 한 가족이라고 하는 이 아이덴티티를 결정해 주심과 동시에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며 내 자매라고. 거기까지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동안 믿음이라고 할 때 이 믿음을 너무나 종교적으로만 이해했어요. 종교적으로 이해했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오늘 주일날 비도 오는데 이렇게 오셨어요. 그럼 여러분 믿음 있는 거예요. 잘 믿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시니까 오셨죠. 여러분이 이제 교회에 오셔서 막 봉사도 해요. 섬기고 막 봉사에 참여. 그럼 믿음 있는 거예요.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마다 참여하셔요. 형제에게 섬기기를 한다. 뭐 어디 선교지 신방을 간다. 막 참여. 믿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이 헌금을 또 하시네요. 믿음이 있는 거죠. 저금통을 모아서 드리고 새벽이니까 일어나서 참여하고 믿음이 있는 거죠. 그렇게만 이해를 한 거죠. 오직 이 믿음이라는 것을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붉은색 벽돌 안에서만 여기서 잘 모이고 여기서 잘 지내고 여기서 잘 하는 것만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자주 얼굴을 보이고 여기서 여러분이 자주 뭔가를 활동을 하면 믿음이 있는 거고요. 여러분이 뭔가 얼굴을 좀 안 보이면 그래서 자꾸 교회 바깥으로만 있으면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하거나 뭔가 믿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이 믿음이라는 걸 주셨는데요. 이 믿음은 우리가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걸 우리가 공부해서 배운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니고 이 은혜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에게 전적으로 주신 초자연적인 은혜인데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 이 은혜라는 것이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간 안에서만 잘 쓰라고 이 믿음을 주셨겠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주실 때는 이 믿음을 그저 교회에서만 잘 쓰라고 주신 게 아니라 저기 가서 이 교회 바깥을 나가서 여러분의 집에 가서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아들, 딸과 교제하고 양육하고 관계를 맺을 때 그때 쓰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장사할 때 국밥 하나를 만들더라도 믿음으로 만들고 장사 하나를 뭔가를 팔더라도 믿음으로 팔고 사업을 하더라도 믿음으로 하고 고객을 응대하더라도 믿음으로 하고 환자를 보더라도 믿음으로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어디를 가거나 뭔가를 결정을 하거나 뭘 사거나 뭔가를 판단하거나 할 때 주님은 오직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모든 영역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충만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가족이에요. 교회에서만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만 예수 가족이 아니고요. 당신이 운전할 때도 예수 가족인가? 당신이 고객을 만나서 상담할 때도 당신은 예수 가족인가? 우리의 일상의 모든 영역 속에 주님은 우리가 예수 가족으로서 예수의 형제로서 예수의 자매로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맞아서 저를 포함해서 6분의 목사님들이 함께 십자가의 도라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 6분의 목사님들 중에는 저랑 같은 예수교 장로의 통합직 교단에 속하신 목사님이 한 3분 정도 되십니다. 그 외에는 다 달라요. 한 분은 합동측 목사님이시고요. 한 분은 침례교 목사님이시고요. 한 분은 IPC라고 하는 영국의 장로교단에서 안수를 받으신 분이세요. 영국 장로교단인데 한국에서 활동하시는 그런 또 목사님도 계십니다. 이렇게 다양한 신학, 이렇게 다양한 교단, 백그라운드를 가지고도 어떻게 우리가 강단을 교류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서로 연합할 수가 있을까요? 할 수 있죠? 왜요? 천국은 예수교 장로교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침례교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순복음 교단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감리 교단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피를 받아 한 하나님께로부터 난 모든 만유의 백성들이 함께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내 자매냐. 저분 합동치기인데요. 그래서 어쩌다고요? 저분 침례교인데요. 그래서 어쩌다고요?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내 자매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와 한 가족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한 주간 여러분이 걷든지 뛰든지 차를 타든지 뭐 책을 읽든지 영화를 보든지 여행을 가든지 가정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든지 무슨 물건을 사든지 괜찮아요. 다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 가족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내 아버지의 뜻을 좀 헤아려 주세요. 그게 예수 가족이에요. 나랑 같이 사시는 분, 나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의 뜻을 헤아려 주면서 뭔가를 결정하고 판단하는 게 Jesus Family. 그게 바로 예수 가족이다.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예수 가족으로서 우리를 한 가족 되게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동시에 우리의 일상의 모든 영역 속에 예수 가족의 합당한 열매가 있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